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붉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삭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쓰신 책을 잠깐 이제 다 보지 않고 앞면만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글귀를 읽었어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요, 그 외부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리는 방법이 어느 날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옷감에 어느 날 옷을 누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옷을 보니까 옷에 뭔가 암호 같은 거로 그 암호를 풀면은 그게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암호가 풀리는 그런 옷들을 여러 장을 그 북한에 관광을 갔다 왔던 외부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은 관광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옷에 공통된 글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그, 어, 그, 일본에, 제가 일본 요즘에 성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들어가 봤더니, 일본 성교에 어떠한 그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쫙 알려주는데, 그때 에도막부라는 그 어떤 일본의 그 역사 가운데 한 시기에 그 천주교가 이제 들어간 이제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는 뭔가 이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아주 천주교였죠. 그래 이제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그 이제 정치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놓을까? 왜냐면 자기를 그들은 평등 사상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그 정치권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어떻게 짜냈냐면은 후미에라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동판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그런데 그걸 밟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후미에라는 뜻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하면서 지나가라라는 이 그 이런 아이디어를 짜서 정말 못되고 악한 그런 아이디어죠. 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갔겠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막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울고 통해 자복한 다음에 그거를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거랑 비슷한 어떤 드라마를 아주 어렸을 적에 본 적이 있는데 밟고 지나가라고 했더니 발을 다 닦더라는 거예요. 그 동반, 후미에라는 그 동반은 발을 싹 닦더니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그 앞에서 밟고 지나가는 이 권위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위자에 순복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할까? 예전에도 어떤 토론회를 보니까 왜 표시를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만 잘 믿고 뭐 가고 싶은 곳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자꾸 건드려? 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책 제목에 붉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 이상 목사님의 책을 본 것처럼 우리는 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회색이나 흰색이나 그냥 검은색이면은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그렇다면요. 그것을 밝혀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의 종교는 무슨 종교냐면 이걸 종교라기보다도 믿음은 어떠한 토대에 생겨난 믿음이냐면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 하나님의 그 붉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가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신앙이 기독교라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무슨 종교도 아니고 내가 원래 믿는 거죠. 네. 자기의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긴 사단에게 속은 자기의 자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죄를 다시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미암아 대신 그 죄를 짊어졌을 때 그 붉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미랄이 떨어졌을 때는 예, 그 미랄이 썩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썩어져 갔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백성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붉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표를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막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요. 또 거기를 다녀오신 사람들은 아직도 그 6.25 전쟁으로 남북한이 갈라진 이래로 그 이전부터 우리 평양 대국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아직도 숨쉬고 있다. 대대로 숨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으라면 가만히 믿지 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표시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아 심지어 강아지도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그리며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강아지 요즘에 키우는데 백구인데요. 백구 혼혈인데 아니 저기 뭐야 이렇게 동네 가게에서 이렇게 금방 갔다 올게 하면서 갔다 나오니까 그 문 앞에 맨 앞에 서가지고 좀 전에 1분 전에 봤는데 저를 보더니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꼬리를 흔들고 예? 막 그 이제 그 나오면은 이제 차가 확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차도를 갖다가 막 지나오려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끔찍 놀래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물며 동물들도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걷어먹이는 그런 주인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표시인데 인간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요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소금이 밟힌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은요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타락을 해요. 오늘 저희 말씀의 그 제목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 창세기 말씀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고 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선택된 민족으로 됐으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세상에서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싸워서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미 그쪽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한테 물이 들지를 않는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너무나도 잘 아는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의인이 몇 명이 남아 있어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했지만 10명이 있었나요? 아니요. 5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소돔 땅을 롯이 나올 때 그 롯하고 두 딸하고 그다음에 부인하고 이렇게 4명 나왔잖아요. 근데 3명은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4명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고요. 두 딸은 또 뭐예요? 두 딸은요, 그 자신의 그 대를 이을, 그 민족을 이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어떠한 그 자손을 낳잖아요. 자손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흘려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요. 뭔가 롯이 물론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은 롯이 의인으로서 그 소돔성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롯이 진짜 의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힘없는 어떤 의인 같은 그런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소돔성이 되버렸어요. 결국에는 소득세가 완전히 멸망을 말았죠. 롯 하나 겨우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오늘같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어요. 이 소금이라는 거 어떤 뜻인가요? 저는 이 소금이라는 거는 첫째 기준이라고 봤어요. 소금은 기준이다. 제가 이제 음식을 하는 이제 주부로서 국 같은 거를 끓일 때 보면은 소금을 적게 넣냐 많이 넣냐에 따라서 이 국의 맛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인의 맛이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뭐가 맛있다 맛없다 결정돼요? 우리가 너무 싱겁다 소금을 적게 넣어서 너무 싱겁다 할 때는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의 입맛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 이거 싱거워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동남아나 어떤 유럽에 뭐 이렇게 갔을 때 더 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보다. 그럼 아우 짜라고 못 먹겠다라고 퇴퇴퇴 이렇게 하죠. 아우 짜 이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맛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에도바코 시대 때 후미에라는 그 동판을 갖다가 그것을 밟으면서 예수님한테 욕하고 넘어가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밟지 못하거나 기도를 하고 나면은 너희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밟고서는 막 집에 가서 회개를 했을지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그것을 밟지 않고 못 밟겠다라고 저항을 하던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울면서 통회작업하면서 그것을 밟으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를 했을 때 그들은 뭐가 됐어요? 역사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그 동판을 막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역사의 기준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후, 그 동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돼 있는 그 동판을 밟지 않고 울면서 통해자복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울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포악과 억압에 눌려가지고 울면서 밟으면서 이후에 통해자복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역사에 뭐가 됐어요? 크리스찬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본 선교도 갔지만 일본의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지금 약간 잊어버리긴 했지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8천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신 중에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수님 전하려면 개독교라 그러고 뭔가 예수님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서로 앞다퉈서 거품을 불고서는 그 기사를 어떻게 하면은 더 나쁘게 더 자극적으로 쓸까 모든 기사가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TV나 이런 매체에 내놓잖아요. 관심이 많아서 관심이. 왜요? 아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4대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뭐 석가도 4대 종교 중에 뭐 있잖아요. 그 4대 종교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하니까. 이미 뭐예요? 기준에서 너무나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기준이요? 에도 막부 시대 때 자신의 조상들이 그 동판을 밟고 넘어가라 했을 때 울면서 통해 자국하면서 나는 이 동판을 밟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일본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아직도 보고가 되지 못하고 저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다시 우리나라 너무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서 미달이 됐나요? 아니면 초과를 했나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은요 우리의 그 역할의 기준을 통하여서 세상은요 더 정화가 될 것이고 세상은요 더 아니면 악하게 될 것이고 아까 요새 얘기를 했듯이 그 기준이 된다는 세상.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잘하면 되겠네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착한 일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이 우리 소금의 기준입니까? 그렇게 여기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물론 여기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예수 빠진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최근에 어떤 사회복지 단체를 갔다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사회복지 단체를 경영한다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십자가도 없고요. 그렇다 그래서 말씀도 없고요. 찬양 예배도 없고요. 그냥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안전해요? 목사님이신데 안전해요? 네, 크리스찬인데 안전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착한 일을 통해서 이 장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전하나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의 복음, 붉은 예수의 복음은 언제 전하나요? 우리는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한 달에 몇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해서 그 중에 한 그 시간을 그 목사님이나 누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이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그분이 하는 그것이 물론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착한 일을 하지만은 그 착한 일이 복음이 빠진 착한 일이 무슨 그것이 착한 일일까 싶어요. 우리가 저기 16절 말씀을 보면서 천주교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겠지만 복음이 빠진 착한 일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예수님 없어도 그냥 그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인식을 준다. 예수 없어도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를 요점으로 해서 들어간 거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기관이 사회복지 기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걸 다 뭐라 그러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약간 이런 모양을 바꿔서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소금의 기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팜플렛 하나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정말 너무나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괜찮지만요. 어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약간 이상한 사람이구나. 약간 특이한 약간 꼴통 예수 그리스도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지 짜요? 국을 끓였어요. 근데 소금에다가 물을 딱 타죠. 그 물을 많이 타요.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국이? 싱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국은요, 어떻게 되나요? 맛이 없어지지만, 싱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쉬어버려요. 여름 같은 데는 금방 쉬어버리면서 정말 그 국이 물도 아니고 국도 아닌 맹탕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거든요. 맹탕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충 믿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유튜브를 딱 통하면요. 타협해서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아주 좋은 그 기독교 대학의 어떤 그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봤더라고요. 밖에서 예수천당 부신지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무슨 효과가 있나요?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전해질지는 모르지만 애쓰고 힘쓰고 속이 막 애달고 막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비치지 못하면요. 크리스찬들은요 막 여기서 속이 답답해서 열불이 나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거나 힘쓰는 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롯과 같이 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랑 잘 아는 사람일 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자신이 또 어떻게 돼요? 세상은 그렇게 부패하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신은 또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금방 부패하게 돼요. 제가 음식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요. 배추김치를 담았어요. 배추김치를 너무 짜다 그러고 싱겁게 하죠. 몇 날이 못돼서 확 쉬어버리고 맛도 하나도 갖다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소금의 역할, 내 자신이 소금으로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영원 천국을 바라는 그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으로서 맛을 잃었다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찍어봤을 때 아우 짜! 이건 뭐야? 제대로 소금인 거예요. 제대로 소금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와,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 맞아. 크리스천 맞아. 제대로 소금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과 하나 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해가지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천 년 만에 유리된 민족으로 있다가 1953년인가요? 그때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하나님 무슨 병을 고쳐줘? 무슨 예수의 복음을 전해? 너무 티나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을 맛을 봤을 때 어떻게 되나?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아이고 신고 퇴퇴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크리스찬.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가 뭐를 했냐면은 공부방을 했어요. 공부방을 해서 많은 청년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 또 청소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착한 빛을 보내면서 착한 어떤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던 거예요. 그 목사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추행 성폭행범으로 구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 구속된 그 목사님의 몰골을 보니까요. 손에는 팔찌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뭐예요? 크리스찬은 무늬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이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끝이 난다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물탄듯 예수를 믿는지 정말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정말 나를 딱 세상 사람들이 맛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절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기독교요라고 하고서는 온갖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싱겁게 그들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휩쓸려서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친구,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다 술을 마시는데 너 왜 안 마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모르지 않겠냐? 어. 내가 이런 조금이라도 외적인 표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어? 술을 마시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때 그 친구의 느낌이 뭐였어? 아,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또 다른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착한 역할, 예,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카드를 주었는데 그 카드를 주고서는 그분한테 복음 그 선물을 3개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주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체크카드를 우체통에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넣지 않고 일부러 수고를 해서 찾아드린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은 저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속에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9월 10일 9일 10일이라 그래서 토요일부터 차가 막힙니다. 그 막힌 차 도로를 타고 우리는 더 신나게 놀아가서 우리의 회포를 풀겠다고 놀러 다녀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주 놀러 다니는지. 놀러 다니면서 막 열심히 노는데 막 이렇게 뭐 어쩌다 한 번씩 노는 거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열심히 그들하고 다르지 않게 그 놀러 다닙니다.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도 생각으로는 잘 놀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크리스천을 통해서 어떠한 소금의 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냐는 거. 없어요. 3주 전에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이슬람인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를 들고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있겠냐? 철야 기도는 큰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12시에 불을 끄고 말이지. 새벽 기도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렇다고 그 기도만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힘을 잃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바라지도 않아요. 에이 그 기적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 있겠어. 기적 안 바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맨날 똑같은데 무슨 기적라고 해요. 저는 똑같은 이유가 움직이지 않아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고 그 행함으로 그걸 보였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게 보였어요. 눈이 보일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변하는 흐름과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하는 흐름은 많이 달라요. 세상은요 결과가 바로 인풋이라는 아웃풋이 팍팍 나오는 것이 세상의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면요 우리 이 믿지 않는 세계의 변화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인풋을 했어요. 굉장히 보이는 열심을 냈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아웃풋 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구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데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로 갔나요?
붉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복음은 어디로 갔나? 그 사회복지하는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마음을 닫는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지를 내면 마음을 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면, 예수 증거하는 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세상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동성애가 창궐하고요. 이제 그들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요. 네. 이 점점 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예수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만 믿어. 기독교는 왜냐면 다른 종교랑 구분이 되니까 너희들만 믿어. 근데 니들끼리만 믿어.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15절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어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요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그 공동번역 천주교랑 같이 읽는 그 성경에 보니까 뒷박으로 덮어두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라를 준다는 거죠. 뒷박으로 그 등불을 딱 덮어두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밖에 놓으면 아무도 몰라.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똑같이 하니까. 뒷박 안에 딱 덮어두죠. 그럼 그 등불은 어떻게 돼요? 꺼진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숨기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님께서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비친다.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죠. 또 이스라엘뿐만인가요? 이 남북 땅에 한 교회라도 한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전 세계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토요일마다 이 전도지를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니까 아무도 전도를 안 하다가 최근에는 전도지를 이렇게 주로 다니면 보면은 여러 교회에서 전도를 막 하더라고요. 뭐예요? 이거? 빛이 비춰졌다는 거. 물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었지만 빛이 비춰져서 그러면 된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 거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복음지 받기 싫어하고 당연히 예수 얘기하면 싫어해요.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할래.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세상의 밥이 돼가지고 밟힐 뿐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우리가 재물이 돼서 세상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세상이 더 예수의 복음의 빛으로 밝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크리스천들이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아직 붙지 않았다.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스파크를 튀겨요.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에는요. 불이 스파크가 튀기고요.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크리스천들,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난 평안하고 안전해. 나는 천국은 보장됐어. 무슨 면제부도 아니고요.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조직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순종하고 막 이런 거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 전 한국적인 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0년쯤 지났으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직도 나는 편한 곳에 있겠다. 나는 아직도 이곳이 내가 부름받은 곳이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왜 그렇게 냉랭하고 적적하고 공허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소금으로 있으라고 하는데 응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돔성이 돼버린다니까요. 주로.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아 부끄러워 크리스찬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특이하게 볼까봐 걱정돼. 내가 그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는 막 내가 내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나는 싫어. 내가 막 뭐 겉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그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빛과 소금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아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겠다는 우리 마음에 그런 그것을 마음에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내는 그리스도인. 아까 에돔 시대 때 그렇게 동판을 밟으라고 했을 때 울면서 통일자복하면서 밟지 못하겠노라고 그 일본의 크리스찬들처럼 통일자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육신이 고깃덩어리 죽고 나면 고깃덩어리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붉은 그리스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저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밝게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겠고 또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얘야말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봐주셔서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줄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겠어요. 우리가 징계를 맞으면 예수님이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거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막 그냥 일부러 뭐 감정적으로 해서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뭐예요? 언제든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살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이끌리는 이 세상으로 쫓아가려 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여 성장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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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끌려는 했던 가운데 아버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잘못했던 마음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허물